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아주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향한 어떤 중보와 어떤 후원 그리고 응원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저도 백수가 가로사한다고 지금 여기 하여튼 입술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의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지난주에 입춘이 지나고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봄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환란의 시간이라 했어요. 또 메마른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겨울의 시간이 우기입니다.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결정 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춥고 메마른 시간이지만 반대로 이때가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때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젖으셔야 그 한 해의 열매 크기 그리고 당도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 토라 야라흐라는 이 단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겨울의 끝자락에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한 해의 열매가 여러분 크고 달콤하고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식과 이론 가지고 있는 그 오염된 물 가지고는 우리 열매 맺을 수가 없죠. 하늘의 지혜,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그 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 세상에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열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브레드TV와 함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본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라는 본문,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요 세 장의 본문을 이번 주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8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할 때에 이 이드로라는 이 단어가 주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이드로 할 때 이 히브리어 이트로 야타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야타르는 남아있다,
내지는 남겨두다, 두고 가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이드로를 번역하면 남은 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남은 자 본문이에요. 그렇구나. 남은 자구나.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창세기 25장에 처음 미디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이 후처를 취해요. 그로부터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그래서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말하죠. 그리고 25장 6절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 해돋는 곳으로 가게 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떠나간 아이들 중에 이트로 남은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4절에 이 아이들의 이름, 그죠? 에파라는 에파거든요. 우울하다, 어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떠난 자에는 어둠. 그다음 에페르 하면 흙먼지예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하녹이죠. 하녹. 에녹입니다. 전수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정신을 전수받은 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아비다 하면은 아비야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엘다트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4절에 나타난 이 미디안의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에녹이라는 단어. 전수받은 자. 요런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아이들, 자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족보에도 그두라의 아이들의 본문 이름이 나타나요. 그죠?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미디안 일가 중에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가봐도 이 민수기에 가봐도 이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아들 호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야훼 신앙을 그대로 가졌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되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 미디안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을 만났을 때 이 남은 자들이 모세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아들 삼고 그를 사위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기여했다는 얘기. 그리고 이 40년 광야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집트 바로하고 달라요. 자기의 아들 삼고 자기의 종 삼았던 이 모세를 이드로는 그냥 흔쾌히 보내줍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내줘요, 여러분. 보내줘요. 이집트 바로하고 다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천국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0장 29절에 이드로의 별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할 때 이 르우엘, 이드로의 별명입니다. 르우는 히브리어 동사 라아엘입니다. 라아는 보다, 발견하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르우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르우엘, 이드로의 별명이었어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보는 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관찰하는 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이 흘러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드로구나. 남은 자가 있음을 우리 찬양하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있었음을 기억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막 자기가 유대인인 것 막 헷갈린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죠? 막 DNA 미토콘드리아 검사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방인,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결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 어떤 이방인이냐? 세상 죄인들과 같이 사망의 길을 직진하는 이방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인들의 길이 있다면 그것으로 유턴하는 이방인. 그죠? 회심하는 이방인, 회개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있어요.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방인이십니까? 이 두 번째 유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이방인, 모세에게 찾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28장 이 본문이요. 이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식탁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는 경건한 이방인, 회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가 나와 찬송하고 그가 나와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찬송하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장차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과 함께 부를 찬송과 같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자, 회심한 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고 이 이방인, 회심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유대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예사의 그 라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중에 복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 아니죠. 그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혼인잔치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다. 이 이드로의 찬양이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찬양 끝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베하데렉 아쉘 주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드라는 요 단어가 주제가 넘다, 끌다, 반역적으로 행동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데렉은 길인데 삶의 방식이죠. 세상은 애굽은 그의 삶의 방식이 주드라는 얘기예요. 반역하는, 그죠? 주제 넘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행하는 저 사람들을 이기셨도다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드로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포지션인 거예요. 저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주제넘게 그 자리에 자신들을 채워넣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거된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자기를 올려놔요.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죠? 문화의 영역에도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비슷한 다른 우상들을 거기 채워넣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재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논리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이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주제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그 주제넘는 세상의 방식을 깨버리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그게 이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의 이드로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방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주제넘는 세상을 열재앙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역시도 주제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는 방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이방인은 이렇게 삽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세상의 법 체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드로와 같은 신앙의 사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세상의 방식 아닌 이 토라의 방식, 말씀의 방식대로 사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이방인이, 이 남은 자가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남은 자가 유대인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축복.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유대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는 모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주어진다. 여기 18장 오늘 본문 보면요, 2절에 그의 아내, 3절에 두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봐도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6절에 봐도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 더불어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샤와 벤, 이샤와 벤, 이샤와 벤, 내가 너의 잃어버린 이샤와 벤을 데리고 왔다 말하는 거예요. 이샤는 히브리어 단어 이샤는 여인인데 형상을 닮은 여인이란 뜻이에요. 이 파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샤라는 이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 그죠? 이름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라는 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벤은 그의 태 열매로 아버지와 닮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잃어버린 이샤, 벤, 이 유업과 열매를 이드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이샤와 벤, 그죠? 유업과 열매를 이방 교회가 짊어지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르솜, 그죠?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들, 이방인의 땅에서 계기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시간, 엘리에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모세가 잃어버렸던 유업과 열매를 이방 교회가 가져왔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너 잃어버린 유업이 있지. 모세야, 너 잃어버린 열매가 있지. 내가 가져왔어.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잃어버린 유업이 있죠. 당신들이 잃어버린 열매가 있죠.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전달하는 장면이 28장의 장면인 거예요. 토라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잃어버린 유업, 성령과의 그 동행,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말씀 안에서의 그 풍성한 기쁨, 자유함,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이방교회가, 이트로가, 남은 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읽는 것도,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천부장 백부장 제도로 나타나요. 13장 이하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는 모습을 이드로가 봅니다. 그죠? 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을 이드로가 옆에서 가만히, 모세 옆에서 가만히 들어봐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화장실에 줄 서 있었는데 제가 새치기 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어떤 벌을 줘야 됩니까? 이런 걸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거, 우리 애가 오른손잡이여야 되는데 계속 왼손으로 글을 써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모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혼해도 될까요? 이런 거. 그죠? 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걸 딱 보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너무나 답답한데?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을 보면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안에서 이거는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성령 안에서, 이건 진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할까 하는 것. 14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여기서 이 홀로 앉다라는 이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분리되다라는, 어찌해서 당신만 분리되어 있고 백성들은 당신 앞에 서 있습니까? 말하는 거죠. 이드로의 의아함 느껴지세요? 아니, 왜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당신만 하나님께 묻고 저 사람들은 줄 서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드로가 볼 때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왜 모세 당신만, 저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 안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안 돼?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이방인, 임재를 가진 이방인은 그거 볼 때 의아하다는 얘기예요. 왜 모세에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결되는지,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랍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거든요. 우리의 답답함이 곧 이드로의 답답함.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본문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드로, 르우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는 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뭘 하나 끼워요. 여러분, 천주교의 시스템이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고해 성사제도, 신부님을 끼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것. 성당의 구조를 봐도 바실리카 구조라고 해서 이 사제들이 갈 수 있는 곳, 일반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것, 이걸 다 나눠놔요. 그리고 사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제, 주교가 들어가는 곳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분리시켜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기경 내지는 교황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단이죠, 이단. 성과 속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백성을 구분하는, 이게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게도 남아있는 사상인 겁니다. 목사님은 소중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죠? 단번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성가대 찬양 구주 예수 이제 그 화음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성가대 찬양할 때 쳐다보겠죠. 찬양도 마음껏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 다른 장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드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랐던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라. 이 경주를 완성해라 하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장치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이방인 이드로는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 이 일은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 한 겁니다. 로토브. 토브, 이 단어는요, 토브, 천국과 닮아 있다는 조음입니다. 천국과 닮아 있어서 좋아. 이게 토브예요, 여러분. 모세야, 넌 지금 로토브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천국과 닮아 있지 않다. 그리고 출애굽 18장 18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필경 쇠하리니 히브리어로 하면 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미완료와 부정사 합쳐져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발. 그죠? 어리석고 어리석다. 너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구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리석게 될 것이다. 모세야, 지금 이 일은 무분별하고 앞으로 더 무분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시스템이 있다. 가르쳐주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되 그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 호크와 토라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첫 번째 선제교육이에요. 선제교육. 미리 가르쳐줘라. 토라와 호크, 영원한 규례와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말씀을 먼저 가르쳐라. 하늘의 지혜를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늘의 법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미리 흘려주고 교육해라는 얘기예요. 야,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첫 번째 선제교육이에요. 선제교육.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에노시 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는 약한 자, 병든 자.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에노시는요, 약하고 병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일 해서 뛰어난 사람, 그 약하고 병든 자 중에 뛰어난 자들을 찾아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한 자 중에 뛰어난 자냐? 야레 엘로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레 야훼, 야레 엘로힘은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께 묻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 평소에 가족들 중에서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남자 말입니다. 묻는 남편, 하나님께 묻는 아버지. 10가정이 모여서 그 10명의 남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야레 야훼, 하나님께 묻는 자가 10부장이에요. 그리고 50가정이 모여서 그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50부장. 100가정이 모였습니다. 그 100가정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 묻는 자. 누가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100부장, 1000부장.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는 또 진실하며 할 때 에메트거든요. 진리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죠? 재정적으로 투명한 자, 이 세 조건을 겁니다. 인재,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것. 오늘날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그는 진리의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그는 재정적으로 투명한가? 이 세 가지를 보고 교회가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뽑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야레 야훼 하는 사람이 곧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민족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몸을 먼저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리고 그다음 제가 그죠? 가정을 먼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치국 그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에 평강을 줄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지혜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드로의 지혜가 유대인에게 흘러간다. 이것이 경건한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와 교제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 이드로가 남은 자가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3절부터 6절까지 프로포즈 하세요. 프로포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공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소유라는 요 단어 19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세굴라라는 요 단어입니다. 세굴라. 가장 귀중한 것을 뜻하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발생한 전리품 중에 어떤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특별한 물건을 세굴라, 이건 닫았다, 이건 닫혔다, 이건 아무에게도 줄 수 없어. 세굴라라고 표현합니다. 넌 나의 보물, 넌 나의 보배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본문, 신랑 되신 당신이 누구이신지 소개하는 본문이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는 본문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랑은 어떤 분이시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 신부를 인도해내신 분이시다. 전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다. 신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요? 넌 나의 세귤라다. 넌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왔다 가니까 이방 교회가 왔다 갔더니 하나님이 혼인 예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넌 내 것이야. 시내산에서 거행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보면 이 장면이 왜 지금 혼인식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혼인 예식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미크바 7일 동안 정결례를 가집니다. 미크바에서 그 침례탕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물로 신부가 몸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미크바 예식입니다. 혼인 직전에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은요. 열재앙의 끝에 홍해를 통과하면서 정결탕 이 미크바를 통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부들이 7일간 정결례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홍해에서 정결례를 가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로 씻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자랑스러운 신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결혼식에는요, 후파 밑에서 진행됩니다. 후파라는 이 단어는 하파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덮다, 보호하다, 유대인들의 기도숄 의미예요. 기도숄. 기도할 때 덮어 쓰는 그 숄 말이에요. 실제로 신랑의 후파를 펴서 신부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의 이 후파, 기도숄은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를 그죠? 내게 임함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후파예요, 후파. 그래서 신랑의 기도숄 밑에서 서원하고 서약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빽빽한 그룹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서약하고 서원하는 축복이 19장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결혼 예식에는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가 있습니다. 케투빔, 케투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법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요, 이 케투바를 함께 읽으면서 서로를 향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저녁 식사 시간에는 내가 설거지를 할게요. 뭐 이런 거. 그다음,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제 재산의 3분의 2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의 10분의 8은 당신의 것, 10분의 2는 아이의 것, 뭐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그 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거예요. 시내산 결혼식에서 이번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이 10계명인데 10계명이 케투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미슈파팀, 그죠? 이 토라의 말씀들이 결혼 계약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토라 전체의 인덱스, 목차와 같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 목차대로 쭉 풀어놓는 책이 토라. 그죠? 토라 인덱스가 10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뉘고 더 확장되면 선지서, 성문서, 신약 성경까지 확장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보호와 공급을 누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 환난과 공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내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야, 신랑된 나를 너의 가장 첫 자리에 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하늘과 땅과 물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 만들지 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시스템이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이야, 사랑. 시스템이 아니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의 이름조차 존경하고 존중하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시간만큼은 너와 나의 시간이야.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생명의 근원, 너의 형상의 근원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소중히 여겨. 간음하지 마라. 성적인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허용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 괴롭히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말로써 격려하고 칭찬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 그죠? 이 결혼 서약을 통해서 교회가, 언약 백성이 생사화복, 거기에 영향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끝에 뭐가 있어요? 신혼집이 있죠, 신혼집. 그죠? 약혼식이 있은 다음 신랑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신혼집 준비하거든요. 신부는 신부 수업합니다.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막 수업해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지금 우리는 신부 수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죠? 신부 수업하고 있는 중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혼집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현재 포지션 아니겠어요? 그죠? 신혼집이 완성되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내산 언약에서 신혼집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나타나는 그 성막이 신혼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시는 동산, 미시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미시칸, 그죠? 성막입니다. 성막. 샤칸이라는 이 단어가 쉐키나, 샤칸이라는 이 단어,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이니까 주님이 머무르시는 장소 정도 되겠죠. 하나님은요, 모세의 성막을 그의 처소 삼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의 처소 삼으시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거쳐 삼으셔서 지금까지 그 신혼집을 옮겨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도 신혼집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드로,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자, 이방인들 중에 회심한 자가 방문했더니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하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이 준비되어지고 그들과 유대인이 만나면 혼인잔치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대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은 마지막 때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이대로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 일들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르우엘, 하나님을 본 이방인들, 유대인과 하나 되어
함께 식탁 교제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 되십시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방인들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천국 길로 나아가는 그 회심한 이방인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가 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으로 유대인들이 천국의 신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러한 이방인 남은 자들의 여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기도들로 채워내시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드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큰 흐름을 뒤로하고 하나님 이 연어와 같이 역행하고 역진하는 큰 물줄기를 따라 큰 길을 따라 함께 망할 자들 아니라 역진하여 주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의의 길 가게 하옵소서. 르우엘 하나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지혜와 임재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여 유대인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환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소. 그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한 세 사람 이루어 주님 세귤라 주님 우리를 보배 삼으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셔서 빼앗기지 않는 은혜 이 한 주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주여 기대하오니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주 뮤시파팀 판례들이라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